짧은 시간 속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이 짧은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셨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평생 들어도 다 못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분량의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분량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수많은 표적을 쉴 새 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가버나움이면 가버나움. 게다가 가버나움이 성경에 보니까 동가버나움이 있고 서가버나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끼고 바다 저편은 동가버나움, 그 다음에 바다 서편은 서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뿌리시면서 동시에 죄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또 아파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달래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들려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생각입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명쾌하게 들려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믿음이 좀 떨어졌다 싶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만 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만 가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허약 체질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만약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그 사람은 기운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잖아요. 내리막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의 세계 가운데로 풍덩 나 자신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믿음이 또 믿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늘 체험하셔야 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문제는 아무리 강력한 말씀을 들려주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대단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깃들어 있는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변화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강력한 말씀과 함께 표적이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성적이 상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병 고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장에 못 들어갈 사람인데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또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할 사람인데 승진의 기쁨을 누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못할 사람인데 사업의 문이 열린다든지, 좀 소심해서 사업을 잘 못하고 대인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꾸 붙는다든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허락해 주시는 엄청난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적은 그냥 자연적인 것을 좀 더 탁월한 거, 좀 더 뛰어난 거,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은 달라요. 목적을 띠고 있어요. 목적. 무슨 목적인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뭐가? 그 영광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업이 잘 되시면 더 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역시 사업 수단이 대단해. 나는 역시 능력자야. 자기가 무슨 김종국인 줄 착각을 하는데 김종국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요즘 보니까 김종국이도 40 넘어갔죠, 이제. 서서히 시들시들해지더라고. 젊은 애들 못 당하더라고. 30대 초반의 젊은 애들이 그냥 성큼성큼 뛰면서 김종국이를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 요즘에는. 영원한 능력자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나는 바라지도 못했어. 왜? 감히 바랄 수가 없었으니까. 이건 너무 큰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강력한 말씀과 함께 여러분, 강력한 표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래도 변화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믿지 못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역사를 본다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건 역시 여러분들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 이런 거. 세상 사람들도 다 체험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더 많이 체험하던데 보니까. 누가 그럽니까? 똑같은 거 누가 더 많이 체험을 합니까? 자세히 그 내막을 들여다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부해버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의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도마와 같은 존재입니까? 나 그래서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벽 사이로 나타나시는 거야. 예수님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위기감에 젖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당신의 능력이 필요하고 당신의 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땅 어디에서든지 우리 주님은 짠 하고 등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짠 하고 등장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도마야. 다른 제자들 다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만 없었어. 예수님 그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도마가 그 전에 도마 빼놓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 만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음성을 들려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마가 한 말을 예수님께서 대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너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믿는 자가 되거라. 그때 도마가 고백을 하잖아요. 간단하게 두 마디 고백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은요, 생각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도마는 생각하는 제2그룹에 속해 있었던 스텝진이었습니다. 예수님 사역에. 도마의 중심 속에는 살아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뭐 인도에서 손가락 발견됐다 그랬는데 여러분 가서 보지 마시고, 2000년이 되더라도 그 예수님 부활의 몸에다가 손이 닿아서 이 손가락이 안 썩었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품 안에 40일 동안 안겨 있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왜 죽었습니까, 도대체? 그도 영원해야죠. 할렐루야. 그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도마는 손가락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그건 몰라. 그거는 넣어봤는지 안 넣어봤는지는 몰라요. 근데 유추해 보면 손가락 넣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넣어봤을 확률이 9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안 넣어보고도 넌 믿는 거예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내가 한 말을 듣지도 않았는데 알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아니 나다나엘이 찾아왔을 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말 앞에 나다나엘이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은 진정 이스라엘의 선생이시오,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실한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마음이 굉장히 온유해,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돼요.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갖더라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믿음을 낳는데, 믿음은 더 생산적인 믿음을 낳는 거예요. 믿음은 더 바른 믿음을 낳는 거예요. 믿음은 더 생명의 믿음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존귀함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성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인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지성이에요. 지성.
예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상하게 똑똑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똑똑해져요. 진짜 똑똑해져요. 찬양대는 저를 이렇게 비스듬히 본다. 찬양대가 은혜 받기가 제일 힘들대요. 어느 목사님이.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항상 목사를 이렇게 비스듬히 지켜본답니다. 정면을 안 보고. 그래서 찬양대가 은혜 받으려면 목사를 정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개 드시고. 이상하게 똑똑해지는 거 느끼지 않나요? 그죠? 똑똑해지는. 우리 2부 예배 때는 우리 학생들이 예배 사회를 봐요. 2부 예배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학생이에요. 중고등학생 애들이. 얼마나 똘망똘망하게 사회를 잘 보는지 몰라요. 아마 외부에서 오시면 깜짝 놀라요. 아니 대예배 때 무슨 학생이 그럼 대예배 때 학생이 사회를 보지. 여러분 언제 보니까 소예배 때만 봐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오후 예배 때 보세요. 우리 헌신 예배 드리듯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SFC가 학생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듯이 2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똘망똘망해요. 오늘 찬양하는데 특송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어린애들이 한 50대 이상의 분들이 불러야 되는 그런 곡을 소화해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잖아요. 똑똑해집니다. 오히려 절제해야 돼요. 좀 덜 똑똑해지라고. 너무 똑똑해지면은요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덜 똑똑해지도록 여러분 머리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좀 덜 똑똑하게 해주세요. 머리가 너무 빨리 똑똑하게,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그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른 믿음 가져요. 바른 인성 가져요. 바른 지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젠틀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멋져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고상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고귀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모습을 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자의 놀라운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은혜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은혜 하는데 은혜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성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하는데 도대체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놀라운 지식.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의심이 너무 많잖아요. 의심이.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존귀한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 들을 때 생명이 생기고, 이 말씀 들을 때 진리를 깨달아 알고, 이 말씀 들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 인생의 방향과 지표가 설정이 되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믿음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하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엄청난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베푸고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음의 근처에도 못 가고 있었습니다. 믿을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었으니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믿으라 말씀해. 내가 인자이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이니라, 인자이니라 표현하시며 세상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 예수님 빛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생명을 가리켜서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 빛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 치료를 하는데 적외선을 막 쬐어주더라고요. 그죠? 빨간색이고. 그러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 되십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디 아프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제발. 좀 감기 몸살 걸리셨습니까? 더 이기고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고쳐주실까요? 안 고쳐주실까요?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아픈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온, 죄인을 구하러 온 의사라는 것입니다. 의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서 치료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빛이 짧은 동안에 있더라고요. 아주 잠시 잠깐 동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 3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 하셨겠어요. 그만큼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신을 믿기를 원했던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믿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역사를 온전히 믿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 어떻게 살아가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빛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 되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안겨주시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는 분명히 영생을 얻을 것이며 어둠 가운데서 다니지 아니하시고 밝은 빛 가운데를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빛이 떨어지고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으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두운 가운데 있어 보세요. 앞이 안 보여요. 어두운 가운데 앞이 안 보여요.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빛 가운데 있잖아요. 다 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보여요. 하늘이 열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본 적이 있어? 우리는 늘 보죠. 늘 보고 살죠. 그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머리가 점점 똑똑해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가 나빠지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좋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50대를 지나가시고 60대를 지나가시고 70대를 살아가시고 80의 강건하심을 누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의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지 아셔야죠.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셨어요. 그럼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이었고요,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믿는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기적을 베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역사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이거예요. 귀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되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영혼의 자선은 마음이잖아요. 영혼의 자선은 양심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양심이 떠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에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귀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귀 있는 자는,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들어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이 생길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심하면서 들었으니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보면 30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 들려줍니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천사를 위한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이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면요, 한 나라에는 한 나라, 한 군주의 통치만이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었던 마귀의 권세, 그동안에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었던 귀신들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잖아요. 귀신이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 뭐 귀신아 물러가라면 어쩌고저쩌고 막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럼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을 막 회잡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나라의 힘이 된 것입니다. 그럼 왕은 누구예요? 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닌데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내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믿음도 없는데 중요한 결정을 내려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맨날 시궁창에 들어갑니다. 맨날 수렁에 빠진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에게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보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왕권을 드리는, 킹십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버리니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생각하라는 대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보세요. 이 명령이 곧 영생이라잖아요. 이 명령이. 나는 오직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인생을 몸부림치면서 힘있게 한번 살아보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귀신들이 들어가서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해지잖아요. 성령이 기름진 역사니까 거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집이 소재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7 귀신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형편이 어떻게 더 못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좋아져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빠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인으로 삼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시거든요. 네 마음을 바꿀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처참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참한 경험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오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영원한 목자요 영원한 주인 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왕이신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내가 미련해도 연약해도 주님만을 붙들고 내가 승전보를 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나중 형편이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사노라면 나중 형편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예수님 들린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을 이끌겠노라는 것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보니까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든요. 그리스도는 영원하시죠. 근데 이 구약의 사람들은요 2가지를 동시에 봤어요.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동시에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은 짧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 먼저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활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부활의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한 가지만 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 이렇게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되거든요. 그의 찔림, 그의 상함은 이런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데 그의 상함과 그의 찔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존귀하게 되고 그저 높아지게 되고 세상의 영광 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그들은 묵상하고 그렇게 되기만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니다. 그분이 가신 길도 고난 다음에 영광스러운 길이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도 고난 다음에 찾아오는 영광의 길이 아닐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려줘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명쾌했어요. 예수님 말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굉장히 논리적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점점 짝짝짝짝 풀어서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이해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이었어요. 말씀의 존귀함을 몰랐어요. 말씀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짱짱하게 열어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없는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 이 말씀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당장이라도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 말씀의 가치에 무게 중심을 두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의 존귀함을 몰랐습니다. 그저 내가 하는 일만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저 내가 체험한 것만 대단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들려올 턱이 있나요?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몰려가지? 뭔가 있나 보다 찾아갑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건 또 뭐지? 내가 저런 하찮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내가 왜 몰라? 유대인들이 고난 중에 광야를 지나갔다는 것을 내가 왜 몰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는 그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은혜를 받으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저건 아니지, 저건 뭐야? 저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사람들은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들, 마음문을 여시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송이꿀처럼 답니다. 맛이 납니다.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마음문을 닫잖아요.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서부터 열까지 전부 다 의심이 됩니다. 전부 다 이상합니다.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닌 척하면서 저를 쳐다보시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의 문부터 활짝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넘칩니다.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까? 알 수 없었으니까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모르겠다고 했던 것이며, 인자는 또 뭐야? 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질문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상당히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십 년을, 어떤 신학자는요, 창세기 1장 1절만 놓고 평생 연구해도 다 연구를 못했답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놓고 연구를 하는데 평생 연구해도 다 못했대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이고 웅장함이고 하나님 말씀의 세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어떤 때는. 이게 원고를 이렇게 정리를 해요, 어떤 때는. 원고 정리하는데 제가 간혹가다 이렇게 다시 읽어보고 몇 번을 읽어보거든요. 그럼 어떤 때는요, 내가 이런 글을 어떻게 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끔가다 여러분 자신들을 놓고 깜짝 놀랄 때 있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봉사를 하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고 은혜 받는 신앙인의 세계인 것입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그렇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길 원하시면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아는 지식까지도 전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순전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을 따라가는 설교 말씀이라면 무조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이 멀잖아요. 눈앞에 있는 것도 못 찾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야, 가방 들고 학교 가. 그런데 가방이 어디 있어? 엄마, 식탁 위에 놓고, 의자 위에 놓고, 엄마 가방이 안 보여, 가방이 안 보여. 그럴 때 많죠, 그죠? 야, 접시 가져와. 접시가 안 보여. 찬장 두 번째 서랍에 넣었는데 아니야, 없어. 안 보여, 안 보여. 문 열어봤어? 문 열어봤다는 거. 그래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왜? 접시가 하얗기 때문에. 양쪽에 다 보니까 전부 다 하얀 거야. 그래서 하얗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접시 아닌가 보다. 문 그냥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눈이 멀면 볼 수 있는 것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말씀도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 있잖아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하면 그래서 있는 믿음까지도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여러분들의 마음을 파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려고 애를 쓰세요. 눈 크게 뜨세요. 할렐루야. 눈 크게 뜨세요. 가뜩이나 눈이 작아 죽겠는데 눈까지 감고 있으면 점점 작아집니다, 여러분들. 혼자 의뢰 다 받는 척하면서 눈 감지 마세요, 제발. 눈을 크게 뜨시라니까. 눈을 크게. 왕방울 눈이 되세요. 왕방울 눈이 되세요. 그럼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마음을 활짝, 마음을 완고하게 딱딱하게 두지 마시고 부드럽게 두세요.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내 마음밭에는 뿌려진다. 내 마음밭에는 들어간다.
딱딱하면 못 들어가거든요. 완고하면 딱딱한 것을 하드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새들이 와서 쪼아서 전부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속에 미안하지만 믿음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7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때는 답이 안 나오죠.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서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먼저 믿었다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영향력이 큰 사람이야. 그래서 더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대답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 말씀에서 찾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알려주는 책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시간이 없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치부해버리지 마시고 말입니다. 드라마 볼 때는 1시간 반, 2시간도 그냥 눈이 벌게 가지고 보시면서 말이에요. 재미난 쇼프로, 버라이어티 쇼, 이런 진실 쇼, 이런 거 보면 그렇게들 좋아하시면서 왜 성경을 읽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렵게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경을 붙으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는지 그에 대한 답을 구약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답을 어디서 얻었냐? 이사야의 말씀에서 얻었습니다. 이사야 53장과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주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을 못한 것도 아니라니, 주님의 팔은 굉장히 길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팔이 짧거나 주님의 지혜가 모자라서 그들이 못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눈이 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멀어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오해했던 것 간단합니다. 그들의 눈이 멀어서. 눈이 멀면 못 보는 거예요. 주님 봐야 돼요. 찬양이 되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사랑하는 성경을 읽다가도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세요.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요한은,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까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목이 쉬도록 외치셨습니다. 내가 바로 구약에 약속한 인자이니라. 이미 예비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내게로 이끌게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전부 다 쫓겨날 것이니라.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내가 내게로 이끌어서 구원하겠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믿으셔야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통치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주님만큼 똑똑해지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간다 한들 주님만큼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의지가 탁월하다 한들 예수님만큼 의지가 탁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의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들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언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잘 믿다가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믿다가도 한순간에 폭삭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변화된 줄 알았는데 안 변화된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고집이 세고 완고하더라는 거예요. 고집을 꺾은 줄 알았어요. 안 꺾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완고함입니다. 죄성이라고 얘기해요. 죄성. 죄성이 그렇게 뿌리가 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늘 같이 연대해서 찬송 불러야 돼요.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나는 목이 안 나오지만, 나는 목소리가 안 나오지만 다른 사람 기도하는 소리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쩌다가 잘 믿다가 조금 어쩌다가 힘든 일 만나요. 폭삭해버려요. 푹 가라앉아 버립니다. 나 실망했네 어쩌네 하면서 내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가 하면서 쉽게 뒤돌아섭니다. 그 좋았던 믿음이 한순간에 가라앉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고 그렇게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모자란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삶의 복락과 축복과 역사가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완고하니까 그것을 내 마음판에다가 새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일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이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깨어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서로의 믿음을 돌봐주면서 저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이 시험 든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보니까 형편없어, 보니까 막 흉보고 이러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눈에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먼저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믿음이 떨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저 고집을 꺾게 하옵소서. 저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세상 것 보지 말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만 만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만 편해집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하고 놀고 니나노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내 마음이 타락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올라오세요.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멀어집니다. 나중에 다시 접근해 갑니다. 왜 접근해 가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내려면 그들과도 가까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 품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세워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 하늘문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문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빈자리가 있죠? 옆자리 보세요. 신년 초인데 빈자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감사했어요. 왜 감사해요? 하나님, 신년 초에 첫 주일에 빈자리를 주시면 앞으로 채워주시겠네요. 하나님. 아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 채워지든지 말든지. 근데 마음만 그렇게 가지시면 안 되고 진짜 뛰셔야 돼요. 정말 참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그래서 셀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셀이 중요합니다. 교회 속에는 항상 작은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을 잘하든 못하든 존재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10명 이상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셀장도 필요하고 회장님들 필요하고 임원진들도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진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당연히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큰 빛이 떨어져 그 빛을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들 42절 4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무리 믿는 자들이 씨가 마른다고 해도,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언제나 생겨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항상 있었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의 관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태가 벌어질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자신들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알기라도 했다가는 유대 사회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은 쫓겨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가 말할지 몰라도 유대 사회에서는 이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 연을 끊는 것으로 그치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 그래 너 나하고 호적에서 팔게. 말로만 하세요. 그거 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 자식에 대한 정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자식이 믿잖아요. 부모가 믿습니다. 언젠가는. 아무리 대단한 부모라도 아무리 고집이 센 부모라도 대부분이 다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요 그 연이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달랐어요. 이 세계는 달랐어요. 출교를 당하잖아요. 가족을 잃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까지 해야 됐습니다. 출교를 당하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납니다. 영원히 추방을 당합니다. 직장을 잃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려요. 재산을 반납해야만 됐습니다. 알 몸뚱아리로 집을 나가야만 됐습니다. 순식간에 알거지가 되어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관원들은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말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쫓겨나면 쫓겨나야죠. 예수님의 제자는 다 버리고 쫓아가잖아요. 그죠?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 그만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돼야 된다. 그냥 그 예수님 드러내. 나 예수님 믿어요. 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저는 삭개오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에서 잔치까지 벌입니다. 자기 친구들 다 불러 모읍니다. 죄인들, 세리들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잔치를 벌여요. 그 잔치는 무슨 잔치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음식 잔치였지만 실제로는 음식 잔치가 아니라 천국 잔치였고 말씀의 잔치였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보니까 이 음식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당신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보니까 이 음식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당신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들려주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자기가 토색한 것을 5배나 갚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5배니까 대단하게 보이죠?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20배, 30배 착복했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5배만 돌려준 거예요. 그 중에서 5배. 그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뺏어온 것에 5배를 돌려줍니다. 잔치를 벌려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진정한 변화가 아닐까요? 급하시죠? 바쁘시죠? 생업에도 바쁘시죠? 늘 말씀드립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는요 두려운 광야예요. 짐승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도 없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40년 살아가는데 한 사람도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생업을 다 포기했어요.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전심전력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바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굶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면 당했지 여러분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살아가는데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간다 뭐 말을 합니다. 근데 직업을 색한 직업, 서드 직업 막 같더라고요. 그것도 기도해보지 않고 막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먹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먹을 것이 없어 금식하다가 죽잖아요. 그럴 리도 없지만 저는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믿으니까요. 혹시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내 평생과 내 생애를 다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 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냥 그분 앞에 가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주의 종들을 굶어서 죽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로 보세요. 나사로 보세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여러분들, 그 부스러기를 먹고라도 연명하게 하잖아요. 그의 이름의 뜻이 알죠?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을 도움 삼으세요, 여러분들. 1년 365일 52주 동안 예배 작정을 하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라니까요. 내 삶을 다해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내 길을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맨날 안 열어준다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 특징 잘 보니까 예배가 시원찮아요. 기도하는 게 시원찮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신다는 거야. 나에게 안 주신다는 거야. 그럼 몹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높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1번은 무조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목적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젊으십니까? 젊을수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셨습니까? 두려워지십니까? 노년이 살 거 다 살고 여러분들 체험할 거 다 체험했는데 뭐가 두려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앞길을 영화롭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길을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영광스럽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을 만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굴 다 깎이고 여러분들 애들 말 맞다나 완전히 이상한 얼굴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성형수술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눈이 작으십니까? 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 눈 까디지면서 하나님 눈 크게 해달라고. 코가 작습니까? 맨날 코 만지세요. 뭐 하나님 코 좀 크게 좀 해달라고. 귀가 잘 안 들리십니까? 귀를 막 당기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극을 주세요, 여러분들. 입술이 메마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입술에 찬송과 기도를 떨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첫째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참 답답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이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라는 걸 알아야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광대하고 가장 영화로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가장 존귀한 것을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선물로 받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 한 10돈씩 막대기로 만들어진 거 나눠드린다고 하면 아마 전부 다 깨어서 막 그냥 난리 법석을 떨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거보다 1000배, 아니 10,000배, 아니 억배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의 세계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외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것이 그 말씀의 외침이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뭐가 영생이라고요? 뭐가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의 명령. 그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생으로 인도해 가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59장이